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력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내와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늘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의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끝없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진 경제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평안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도 주님의 복이 넘치며 평강을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며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통해 자복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아버지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살아가는데 힘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2024년에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에 복을 주셨듯이 새해의 비전에도 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과 기관과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은혜의 복으로 또한 채워주시며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에서 새해를 맞으며 말세 지말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암송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를 당연히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창세기 31장 52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창세기 31장 5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고요. 그 은혜에 이끄심을 당하면서 우리 믿는 자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두려운 순간을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은근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들은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실수나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일이 떠올라서 이 두려운 마음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두렵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공고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풍족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나를 감싸고 있지라고 하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요.
또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했는데 내가 결정했던 그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결정을 했는데 잘못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먼저 장악해서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꽉 붙잡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고요. 돈에 쪼달리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쫓아내려고 하고 이거를 자꾸 없애려고 해도 그 두려움이 안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다 그런 거죠.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야곱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이 야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장인 어른이고 그리고 외삼촌 이 라반 때문에 그가 받았던 모든 피해들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가 그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떠나가는 장면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이제는 그보다 더한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 야곱 속에서 에서라고 하는 이 형에 대한 것을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점점 고향에 다가오니까 그 잊고 살았던 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야곱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평생 마음에 간직했던 형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고향에 도착하니까 묻혀두었던 일들이 다시 생각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으로 쌓이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야곱은 고향에 무사히 안착하려면 가장 힘든 관문을 하나 통과해야 하는데 가장 두려운 존재인 형 에서를 통과해야만 고향에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나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아마 살아있는 한 이 일들은 멈추지 아니할 것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하나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가오고 이제 하나 해결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문제가 계속되듯이 그렇지만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야곱이랑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야곱처럼 임하셔서 야곱에게 향하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랑 나랑 똑같습니다. 야곱이랑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 야곱이 길을 갈 때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 하면 이름이 뭐라고요? 마하나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요? 군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과거에 도망갔던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두려움 속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여전히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인이 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잖아요. 우리의 착각은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꼭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아플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치료의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자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잖아요.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야곱이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길을 가지만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군대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 주위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잠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야, 걱정하지 마. 네가 힘들고 네가 처음 도망갔을 때나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염려 가운데 있고 그가 근심 가운데 있고 이제 두려움을 맞이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하나임의 사건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다는 겁니다. 너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자가 있는데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둘러싸고 계셔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믿는 자의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늘 천사 같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지요. 거의 매일 한 사람 이상은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사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니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저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길을 걷는데요, 요란한 소리가 저희 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냐 하면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는 남자분이 오토바이를 몰고 쌩 하고 지나가고요,
그 뒤에 바로 여자 친구인 것 같아요. 여자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남자분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는 거죠. 지나가는데 앞에 자갈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갈길을 보면서 아유 위험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작은 돌멩이에 그 여자분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그 여자분이 그냥 밀려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와 함께 아주 크게 넘어졌지요. 저는 다리가 완전히 부러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리가 오토바이 밑에 깔렸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여자분이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얼른 가보았어요. 그리고 옆에 분들도 놀란 가슴으로 갔어요. 같이 오토바이를 탄 남자분이 뛰어와서 여자친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해서 다행히 보니까 다리는 부러지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놀라고 다친 것 같지요. 순례길을 걷다 보면은요 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산길도 가야 되고요. 또 인가가 없는 곳도 걸어가야 하다 보니까 이 목마르면 물을 마실 데가 없으므로 이 등산할 때도 물이 중요하지만 이 순례길에도 참 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필수이지요. 그래서 자기 분신과도 같은 물을 남들에게 주는 걸 참 꺼려하는 것이 순례길이지요. 여자분이 울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또 몰몰라 하는 것 같고 또 놀란 얼굴을 보니까 물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저희 사모가 얼른 제 가방에 있는 물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마시고 마음을 진정하라고 하면서 물을 주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요. 물을 마시면서 계속 저희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사가 되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들에게 천사라고 생각하겠지요. 하나님, 계속해서 받기만 했는데 우리도 천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아주 뿌듯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준비한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항상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늘 지키고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군대처럼 늘 돕는 자를 준비시켜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상징이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에서가 몇백 명요? 400명의 사람과 함께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이 야곱이 듣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에서와 함께한 이 400명은 에서가 함께하는 군인들로 본문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군사들이 에서와 함께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군대 마하나임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눈에 보이는 몇백 명요? 400명의 군사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센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아는데 어디에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그 군대 400명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400명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군사들이 와서 나를 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야곱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들이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물론 마하나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힘이 있고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이 400명 군대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우리도 뭐해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지켜줄 것을 알면서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보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400명의 군사들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 아닐까요?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한쪽은 살아남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나 우리나 같아요. 그지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유, 야곱보다 제가 더 난데요. 아니요. 야곱보다 못하면 못했지. 야곱이나 우리나 도낀 개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순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지요. 저도 안 쉽던데요. 400명이 더 무서울 때가 더 많은 던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때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야곱아 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야, 야곱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지, 지금 두 때로 나눌 때야? 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어떻게 두 때로 너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바보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바보예요? 우리가 더 바보잖아요. 현실 앞에서는 우리도 속절없이 400명 군대가 더 무서울 때가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그래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왔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멈출 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고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또 묻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은요, 겉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두려움부터 없애버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것 중에 하나이지요. 저녁만 되면 교회 앞에 서 있는 이 큰 17인승 버스가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 건물 위층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저녁마다 버스를 교회 앞에 세워놓으니까 참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분도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다른 곳에 주차하지 못하니까 교회 앞에 주차하는 것이지요. 저에게는 그것이 근심이었고요. 밤에 세워놓는 저 큰 버스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의 부대낌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저 버스를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큰 버스가 두려움이었어요. 저녁마다 교회를 가리고 있으니 십자가도 멀리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에 방해가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래도 술 먹고 이렇게 쭉 지나가다 십자가를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쿵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1%의 가능성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술 먹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고 장로님까지 되신 분들 저는 봤거든요. 하나님, 그 0.1%라도 십자가가 그 두려움의 버스에 가리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술 먹고 지나가다가 그 십자가가 마음에 꽂혀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버스가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나름 계속해서 기도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교회 앞에 버스가 주차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앞 건너편에 사시는 분이 트럭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 집 앞에 먼저 주차하면, 우리 교회 앞에 버스를 같이 주차하면 도로가 막혀서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주차하는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버스를 주차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주차하는 거지요. 점점 버스가 주차하지 못하는 빈도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우리 교회 주차장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교회 앞을 막고 있지 않아서 교회가 환히 보이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 십자가 보고 예수 믿는 0.1%가 생기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잠시 멈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먼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야곱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야곱은 무엇을 택하나요?
기도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를 생각해요. 맞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 괴로워 마시잖아요.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잠시 그 괴로움을 잊게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나의 두려움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근심과 나의 염려를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그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확신의 은혜를 너는 가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기도를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요, 야곱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과거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나를 두렵게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말씀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약속이 내게 다가와 하나님은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두려움을 극복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없었어요. 공부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참 힘들었지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은 영국에서 알바를 하면서요, 매달 월세를 내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월세 등록금 내는 목사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 사무하고 청소부 알바를 하면서 아침에 청소해서 번 돈은 생활비 쓰고 또 저녁에 청소해서 돈 버는 등록금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지요. 생활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지요. 자동차 기름 살 돈도 없었고요. 아기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빨리 기저귀 떼라고 저희 아들 엉덩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그래서 저희 아들 엉덩이 안 때려요. 하도 많이 때려서. 두려웠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두려웠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공부하라고 저에게 시간을 주셨고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영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확신 가지고 빈몸으로 영국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영국 가서 공부하기로 제가 결정했거든요. 내 스스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떼쓸 수 있잖아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순종했고 하나님이 이곳에까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와서 설마 하나님 죽이시기 하겠습니까? 설마 하나님 제가 하루 굶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창피하잖아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믿음의 배짱이 그때 생기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두려움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확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이 없다라고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들 가운데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분명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항상 보호하세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백합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두려움을 하나님 가져가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려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날려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염려와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과 우리들 가운데 근심과 우리들 가운데 걱정이 우리들을 앞서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염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버지, 우리 다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